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죠, 그죠? 종교 자유 있잖아요. 때문에 다양한 종교가 있고요,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와 동시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네, 네, 네. 종교가 없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2024년에 한국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51%가 뭐 전체 다는 아니겠죠. 표본 집단 중에 그 51%가 종교 없음으로 체크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근소하게 종교가 없는 사람이 종교가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보다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종교에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기억에 남았던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었느냐 하냐면 종교가 현실을 회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현실을 도피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유를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그래서 종교라는 건 나약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거야. 야, 네 의지로 그 이견을 문제지고 종교의 힘을 빌려서 그 현실을 도피하고 회피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이유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 역시도요, 이런 부정적인 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율로 볼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교가 뭘까요? 불교인 줄 아는데 기독교더라고요. 비율로 기독교가 더 많더라고요. 기독교 신자가 응답한 사람이. 때문에 여러분 종교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은요,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응답한 그 기독교인의 수가 더 많았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현실을 회피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어떤 종교로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기독교가 현실을 회피하게 만든다거나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만드는 종교 절대 아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있잖아요. 시편 24편 23편 4절은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죠?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절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예요.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했죠. 고백했죠. 근데 그 고백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난 부족함이 없어 라는 이 고백을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만 연결 짓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연결지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의 이러한 고백이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는요, 죄송합니다. 시인의 이러한 고백이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는요, 우리의 만족이 단지 현상에 있지 않음을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의 만족이 단지 현상에만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에 쏙 드는 푸른 초장이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내 인생에 계속 펼쳐져야 우리가 만족하는 존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죠? 당시에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 일도 사실은 며칠 지나면 만족스러워야 안 해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당연한 일처럼 받아지더라니까요. 여러분 다 우리가 대부분 경험해 보았을 것 같은데 대학만 가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만족할 것 같은 그 대학, 내가 바랬던 진짜 그 대학에 갔는데 여러분 그 만족감이 지금도 이어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며칠 지나면 당연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밖에 못 갔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 취업도 마찬가지죠. 취업도 정말 바래서 취업을 했는데 1년 지나고 나면 어때요? 회사 가기 싫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만 하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결혼 안 한 너가 부럽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냐는 것이죠. 자녀 출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출산하고 딱 나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야, 건강하게 출산한 것만 해도 이게 어디냐, 막 이런 마음이 올라왔는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열받아요. 볼 때마다 건강한 거는 당연한 거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만족스러워, 여러분 이걸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현실을요 있는 그대로 직면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곧 이 고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 없는 삶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고난을 겪습니다. 물론 고난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죠? 한 번도 지나간 적 없는 표정으로.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고난을 회피하거나 도피하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고난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직면해야 할 이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이 고난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도 고난을 겪는다, 안 겪는다? 겪는다라는 지점을 좀 깊이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도 고난을 겪어요. 믿음이 좋아도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다음으로는요, 신자에게 이 고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내놓으셨는가를 살피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고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오해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더 무엇하다? 평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아니,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뭔가 삶이 좀 더 순적해야, 그래도 고난이 좀 덜해야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 그러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다 똑같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신자에게도 무엇이 똑같이 있다? 똑같이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자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다 해결돼, 다 면제돼, 야, 고난이 좀 없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평범하게 보이는 이 말을요, 우리가 조금 한번 진지하게 좀 들여다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말이요, 어쩌면 우월감에 의한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진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너보다 고난이 덜해.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좀 덜해. 고난이 면제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의 진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순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요, 얼마나 우리 자신이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은근한 이러한 우월감은요, 정말 옳지 못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가진 태도가 이러한 태도였어요. 그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욥, 너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정도로 심한 고난이 너에게 찾아왔다고? 아니야. 그건 너도 모르는 뭔가를 너가 하나님 앞에서 못한 거야?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근데 여러분, 이 말 안에 담긴 진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겪지 않고 있는 우리는 뭐가 없어? 우리는 죄가 없어. 그런데 너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욥의 친구들의 말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은근한 우월감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고 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현실이 너에게 있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고난이 더 없고 불신자라고 해서 고난이 더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난을 가지고 신자 자신을 불신자보다 더 나은 자리에 두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우월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현실을 직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지점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굉장한 일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가지는 굉장한 독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월감으로,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너보다 좀 더 낫겠지 라는 그러한 은근한 우월감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요, 고난이라는 똑같은 현실 안에서 믿으나 믿지 않으나 서로를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며
이웃을 향해 겸손해지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일반 기타 종교는요, 뭔가 독특한 차별점과 특수성을 내가 종교를 가짐으로써 너보다 이게 더 나아 라는 점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태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고난을 대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우리 주변에요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제발 좀, 너 성경 읽었어? 너 기도는 했니? 너 뭐 죄진 거 있어 없어?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너가 안 믿어서 그래. 여러분, 이런 식의 말들을 좀 거두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잘하면 너가 이 형편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식의 말들은요, 나는 잘하기 때문에 너보다 나은 거야. 여러분, 이런 잘난 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일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헤아려 주시고요. 또 그 고난을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전에 하지 않았던 힘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말들을. 설령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너가 예수를 믿으면 이거 잘 될 텐데. 여러분, 이런 식의 말들은 죄송합니다, 밥맛 없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니 잘났다, 이런 식의 말이 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따뜻함과 너그러움이야말로 신자가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요, 자신의 삶에 펼쳐진 그 푸른 초장을 들어 밀면서요, 야, 예수님 믿어라, 그럼 나처럼 이렇게 인생 잘 풀린다, 나처럼 이렇게 푸른 초장이 펼쳐질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푸른 초장만을 가지고 자랑하다가는 분명 고난을 만나서 어딘가에 숨게 될 것입니다. 자랑할 푸른 초장이 없거든요. 도리어 신자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당신이나 그저 고난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일 뿐임을 인정하면서요,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라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자가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당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고난을 겪는다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바로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 고난을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관점 중 하나는요, 이런 관점입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없어 라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에는 의미가 없어라는 이 관점이 우리에게 갖게 만드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가급적 고난은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고난이 없으면 제일 좋은 인생이야 그게, 이렇게 고난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해결돼야 되는 게 무엇이다? 고난이다 라는 태도를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이 자리 가운데는요, 고난에 대한 이런 두 가지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그렇거든요. 만약에 고난을 겪는다면, 고난이 없었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 고난이 나에게 있다면, 이 고난이 빨리 해결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여러분,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거나, 또는 고난을 겪는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마 이런 기도를 다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들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고난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4절을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읽을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당시의 이런 배경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골짜기는요 건기 때는 말라 있다가 우기 때는 갑자기 이 골짜기가 계곡같이 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우기 때는 아주 물이 가득 차 팍 쏟아져 내리는 그런 계곡과 같이 변하는 지형이 바로 이 골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골짜기는요 깊고 좁은 지형이기 때문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태양이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늘을 선호하고 그늘로 피하는데 그늘로 피해오는 무리가 있어요. 맹수떼입니다. 맹수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맹수들이 모여 있고 언제든지 우기 때는 막 쏟아지는 그 계곡물 사이로 위험을 겪을 수 있는 곳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이 음침한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 골짜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리하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양에게나 목자에게나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그죠? 우기 때는 언제든지 물이 불어난 계곡처럼 변하기도 하고요. 때문에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돼요? 낙상하고 떨어지고 뭐 휩쓸려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곳인 거죠. 그리고 그늘에 모여 있는 맹수들로부터도 잡혀 먹힐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자와 양에게 위험한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주 역설적으로요 푸른 초장을 향해 갈 때 나타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가 왜 양을 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겠느냐고요. 여러분 목자가 바보여서 글로 갔을까요? 또는 목자가 아주 고약해가지고 야 너 한번 혼 좀 나봐라. 음침한 골짜기 데려가서 내가 겁을 줘갖고 이놈들 내 말 좀 듣게 해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양을 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것일까요?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비로소 뭐가 나오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이 그늘 골짜기는요 진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에게 이 골짜기는요 목자가 무능해서도 아니고요 양에게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푸른 초장을 향해 가는 하나의 의미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데리고 가려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들은요 우리를 핥히고 상처내고 그렇게 끝내는 고난들이 아닙니다. 그 고난들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와 소망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PPT 준비했어요. 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바울이 고난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의미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 환난과 고난이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무엇으로 연결돼요? 연단과 연결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하면 더 우리에게 와닿아요. 캐릭터라고 번역되거든요. 여러분 캐릭터 배우가 연기를 시작할 때 이번 제 캐릭터는 이렇습니다. 이 극중 캐릭터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고난은요 여러분 신자가 신자다운 캐릭터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요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신자가 신자다운 캐릭터와 배역을 맡는 그 역할을 형성시키는 게 고난의 역할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캐릭터를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자를 더욱더 신자답게 만드는 신자의 캐릭터를 갖게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고난이다라는 게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환난 중에서도 기꺼이 기뻐한다. 왜요? 신자라는 캐릭터가 형성되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무엇해요? 소망한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로마서 이 본문의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담대하게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이 모든 것은요,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푸른 초장도 있을 것이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것입니다. 평안도 있을 거고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심지어 그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고난을 대하는 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절대로 의미 없지가 않다. 이 고난에는 뭐가 있다? 목적지가 있다. 물론 그 고난을 통해서 아플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고난이 나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선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는 없을 거야. 여러분,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또 뿐만 아니라 시편 본문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첫 번째 신자의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갖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고난을 겪지 않는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또 고난이 빨리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고난에는 정말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저는요, 우리 모두가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지 않겠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은 저도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겪는다면요,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할 때, 누군가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제가 그 고난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 성도의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빨리 넘어가야 할 것으로, 또는 그렇게 고난을 무의미한 것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자는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제 요즘 고난의 주역입니다. 제 고난의 주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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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설교했죠, 제가? 네. 여러분, 혹자는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근데 굳이 우리가 배우려면 고난을 통해서만 배워야 됩니까? 그 고난이 아니어도 우리가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동의합니다. 고난이 아닌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을 우리가 그 부득불 겪어야 하는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무의미하게 여김으로써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도요, 여러분, 도리어 고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이전보다 더 넉넉한 삶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분명 우리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로 상실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전보다 더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며 우리를 더 깊고 넓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가지고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고난에 대한 신자의 이 관점 두 번째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고난에는요, 목자가 함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신자는요, 이 고난 가운데 주께서,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목적지로 가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양과 함께하는 목자입니다.
목자가 함께할 때 비로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목적지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웃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골짜기에서 목자가 양을 대하는 장면을 상상해 볼 때 아마도 여러분 푸른 초장과는 좀 양과 목자 간의 이 그림이 풍경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목자와 양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초장과는 양과 목자의 그림이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요, 그 어느 때보다 목자 입장에서 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 곁에 가까이 두어야만 하는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짜기에서 낙상하는 양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맹수에게 노출되는 양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때 양의 입장에서 자신의 눈에 그동안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더욱더 분명하고 자세히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고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막대기는요, 외부로부터의 맹수와 같은 외부로부터 지키는 이 무기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지팡이는요, 양을 자신의 곁으로 돌보고 끌어당기는데 사용되는 어떤 돌봄과 그런 목양에 있어 필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양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목자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환경과 장소가 어디가 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더 진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냐면, 환난이 너무 컸는데 그리스도의 위로는 더 컸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환난이 너무 컸는데 그보다 더 그리스도의 위로가 컸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시편 23편 4절과 흡사한 거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긴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증언과 달리 우리의 일상과 일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중에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이 느껴지답니까?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성도분들 상담하다 보면 고난을 겪는 분들 100 중에 99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시편을 보시면요, 23편 4절 외에 다른 시편을 보시면요, 자신의 고난 중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냐라고 말이죠. 스포일러 됐네. 여러분 시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이 시편에서의 시인의 고백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의 환난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고난을 만난 사실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중에 시편 23편 4절의 고백도 물론 공감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꽤 많은 경우 시편 1절의 이 고백이 더욱더 와닿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라기보다 우리에 대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고난이 바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고난이 바로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할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그죠? 고난이 바로 해결되면 시편 23편 4절의 고백으로 바로 가는데, 고난이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시편의 고백으로 바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은요, 고난이 빨리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있습니다. 고난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갖는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갖는 흔한 오해 중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내용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당장에 해결하시기 이전에 먼저는 우리의 고난에 찾아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고난을 보기 좋게 당장에 해결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분이 숨어 계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시는 쪽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것을 먼저 더 선호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문제 해결로 설득이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학만 해결되면, 정말 대학만 해결되면 되든가요? 취업만 되면, 여러분, 취업이 해결됐더니 뭐가 되든가요?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그 상대에게 설득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순진하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TV 프로그램 좋아하잖아요. TV 보는 목사잖아요. 이번 한 주에도 또 짝을 찾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출연자가, 이번엔 돌싱 특집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대충? 돌싱이 나왔는데 한 출연자가 치과 의사였습니다. 여자 출연자였는데 치과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왜 이혼했는지 막 말하는 건 아닙니까? 말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상대도 치과 의사였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치과 의사였는데 집안에서 일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 것에 너무나 답답함을 느껴서 이혼하게 되었어요. 뭐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이 말만 가지고서는요 이혼하게 된 그 상황과 그 심정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출연자가 진짜 바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디 이 여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깝다고 느끼는 그 사람과 무엇 하고 싶습니까? 함께 하고 싶죠. 그리고 내가 가깝다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과 무엇 되고 싶습니까? 하나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인격적인 존재가 가지는 가장 본질적인 갈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해결하시는 것보다 당장 먼저는 우리 고난 가운데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뭡니까? 우리라는 것이고 우리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가, 아니 우리의 부모님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부모님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찾아가는 성의를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성의 가운데 최고를 찾아가는 것으로 꼽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보내는 것으로 꼽겠습니까? 여러분, 돈 보내고 퉁치실 거예요? 아니면 찾아가고 돈 드릴 거예요? 돈 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서 성의를 보이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찾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대하실 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멀리서 팔짱 끼고 허허허 웃으시는 그런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의 고난 가운데 그분이 당장 먼저는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을 해결하는 것보다도요 당장 먼저는요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로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그 고난 한복판에서 달랑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남처럼 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과 함께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상황으로부터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생의 길을 이탈해서 그분을 떠날 것 같을 때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그분의 함께 하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준비되어 있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앞에 나오고 있는 뭐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뭐 능력, 높음, 깊음,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 여러분 고난이에요. 고난이요.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부터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대지. 여러분, 이제 이거 하면 끝나요.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 한복판으로 실제 직접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추상적으로 함께한다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진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시고자 우리와 같이 되어 우리 인생 한복판에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다루시는 방식은요, 그분이 직접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시편 23편 4절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고난에 찾아와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직접 찾아 들어와 우리의 고난을 대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위로가 됩니다. 나의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부르는 시편 23편 4절의 내용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이유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찾아 들어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가져가셨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고난은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내 삶이 너무나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우리의 고난 한복판에 직접 찾아 들어와 우리의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마주할 수 있고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저는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 고난을 창의적으로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즐겁게요, 재미있게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런 고난을 이렇게 기뻐하고 희열을 느끼는 그런 이상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 고난을 마주했을 때 우리만큼 창의적으로 그 고난을 지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고난을 가져가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만큼 그 적극적으로 고난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고난이 우리를 절대로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